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제목 왕의 복음 10번째 말씀입니다. 왕의 복음 10번째 말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라는 말씀으로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 안에 오래되고 경직된 사고의 생각의 틀을 가지고 있기 마련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고정관념이라고 말하죠. 그러한 생각과 관점의 틀을 가지고 그 고정관념의 틀을 가지고 사람을 보게 되고 또 사물을 보게 되고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기가 쉽습니다. 사람에 대한 고정관념, 사물에 대한 고정관념, 그리고 어떤 상황에 대한 고정관념이 생긴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같은 사람을 두고서도 또 같은 사건을 두고서도 상황을 두고서도 그것을 좀 더 긍정적으로 낙관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을 상당히 비판적으로 비관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기 나름입니다. 이러한 한 사람 안에 굳어진 틀과 같은 이 고정관념, 그것은 점처럼 쉽게 바뀌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가장 견고하고 깨뜨려지지 않는 이 틀이 있는데요. 그 틀은 바로 죄가 우리 안에 만들어 놓은 죄인의 틀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것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타고난 틀이기도 합니다.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 살아가면서 보고 배우고 익숙해져서 굳어진 틀이기도 합니다. 죄인의 관점으로, 죄인의 안목으로 사람을 보기 쉽고 사물을 보기 쉽고 상황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요, 죄에서부터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도, 신앙인에게도 여전히 깨뜨려 가야 할 틀이기도 하죠. 430년간 바로 밑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말이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애굽을 완전히 벗어났어요. 홍해를 건넜으니까요. 완전히 벗어나고서도 그들이 광야에서 한참 그 광야길을 가고 있는 동안에도 그들은 여전히 430년 동안 자기 안에서 굳어진 이 노예로서의 틀, 노예로서의 근성, 이것을 버리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틈만 하면 다시 돌아가고 싶었어요. 그때 이집트에 있을 때,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다라고 했던 것이죠. 여러분들 지금은 애굽 시대가 아니죠.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시대가 아니었어요. 노예 시대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전적인 열심으로 능력으로 그들에게 광야의 시대를 펼쳐주셨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구원의 시대를 이미 펼쳐주셨는데도 말이죠. 그들은 여전히 죄 안에 굳어진 생각과 그리고 관점을 잘 버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신약에 오면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은혜의 시대를 경험하는 이 구원받은 백성들에게요, 요구되어지는 삶의 이야기를 로마서 12장에서부터 이야기하거든요. 로마서 12장부터는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니 이제 은혜 안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12장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는데 그때 가장 먼저 다루었던 것은요,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바울이 먼저 다루었던 것은 마음이었어요. 마음의 변화였어요. 새로운 삶을 위하여서는요, 행동을 뜯어 고치기 전에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2절에 보니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라고 바울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구원받은 백성들도요, 여전히 그가 가지고 있던 죄의 근성과 죄의 틀이라고 하는 이 마음을 계속 지속적으로 변화를 받아 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구원받은 성도, 죄로 말미암아 굳어지고 경직된 생각과 마음을요,
새롭게 갈아엎어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마음의 변화를 받는 사람은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것인가, 어떠한 관점으로 사람을 바라보게 될 것인가 라는 것을 분별해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쁘신 뜻을 분별해 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는요, 지난주 세리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같이 나누었어요. 세리들과 함께, 다시 말이죠, 레위를 부르셨잖아요. 레위를 부르고 나니까 레위 친구들이 다 세리 출신들 아닙니까? 그래서 세리들과 함께 식사하는 장면이 오늘 지난주 설교의 전체 장면이었는데 그 장면에서 오늘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어떻게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라고 문제 삼았던 이 바리새인들에 이어서요, 오늘은 그냥 갈릴리에 있는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 사람들이 이렇게 불평하면서 질문을 던지죠.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지금 그날은요, 금식하는 날 같았어요. 사람들이 가만보니까 바리새인들과 요한의 제자들은 지금 하루 종일 금식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금식하고 있는 것을 보고 온 이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의 제자들은 오늘 금식하지 않는가요?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다 금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무리들은요, 예수님의 이 제자 그룹을 유대 종교의 한 유사 분파 정도 하나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종교의 한 분파니까 당연히 유대 종교가 만들어 놓은 규례를 지켜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 규칙이 뭐냐면 금식이라는 규칙이 있었습니다. 구약에서 지정하는 금식은요, 매년 대속죄일 그날 금식하는 것이었고, 그 이후에도 4차례, 1년에 4차례의 금식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요,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 후대에 유대교 자체적으로 만든 규례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요,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이틀 동안 금식하는 거였어요. 이게 종교성이 투철했던 바리새인들에게는 마치 일주일간 지켜야 될 아주 중요한 규례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도 그날 다 금식하고 있었고, 심지어 개혁을 주창했던 이 요한의 제자들마저도 그날 금식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종교 의식에 대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고정관념, 이것이 얼마나 굳어 있었는지 있잖아요. 다 그렇게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제 얘기를 잠깐 하나 하죠. 제가 예전에 잠실에서 부교육자 생활을 짧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은요, 아주 독특하게도 부교육자들을 매주 목요일 하루를 금식일로 정해가지고 금식하게 만들었어요. 그날은요, 부교육자들이 신방을 하든지 아니면 성경 공부를 가르치든지 상관없이 아침부터 점심, 저녁 세 끼를 꼬박 굶어야 돼요. 자, 금식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때 목사님이 나이가 한 30대 중후반쯤 됐으니까 한창 먹을 때 아닙니까? 이 건장한 남자가 30대 건장한 남자가 하루 세 끼, 그것도 매주 한 번씩 하루 세 끼를 금식한다는 거, 이거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요, 목요일 전날, 수요일 날 어떻게 합니까? 수요일 날 자정이 되기 전 바로 직전에 뭘 먹습니까? 야식을 먹는 거죠. 아, 이거 내일 하루 24시간을 굶어야 되는데 내가 그래서 한 11시쯤 되면 평상시에 안 하던
라면을 끓여 먹고 야식을 딱 먹고 자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촥 이제 못 먹잖아요. 못 먹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목요일 날 밤 이제 자정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평상시 같으면 잘 텐데 잠을 안 자는 겁니다. 왜요? 네. 12시가 지나면 먹으려고. 그렇게 해서 제가 목요일마다 그 금식일을 울며 겨자 먹기로 이렇게 금식을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때 또 금식을 하면서 기도한 경험도 있고 그렇지만 아무튼 쉽지 않았던 기억이 아직까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힘든 것을 그 담임 목사님은 하게 한 걸까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 목회자로서 성도들 앞에 권위가 서야 되지 않겠나 뭐 그렇게 생각한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 이유 다른 이유도 있었겠죠. 다른 이유도 있었겠는데 제가 미루어 볼 때 그것이 좀 더 컸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나 다를까 교구 성도들하고 뭐 대신방하고 구역 예배하고 뭐 그렇게 가면 목요일을 이 성도들이 다 알아요. 알고는 아유 목사님 오늘 금식 하시지요? 얼마나 힘드세요? 하면서 한마디 거드시지만 그 표정들은 과히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얘기하죠. 아, 권사님, 아우, 집사님, 괜찮습니다. 아유, 할만합니다. 아유, 당연히 해야죠. 하면서도 배는 고프지만 괜히 어깨에 힘이 살짝 들어가는 거죠. 게다가요, 그 교회 목사님이 그것이 목회자의 권위 때문에 했다는 것을 제가 짐작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새벽 기도 때마다 설교가 끝나고 불을 끄면요, 부교육자들을 강대상 위로 다 올라오게 합니다. 다 올라오게 하고 기도하게 했습니다. 묵상기도 안 됩니다. 큰 목소리로 외치는 기도를 하되 저 성전 끝에까지 다 들릴 정도로 그렇게 오랫동안 성도들이 다 집에 갈 때까지 기도하다가 집에 가는 거를 아주 그냥 의례 그렇게 하도록 훈련시킨 것 같습니다. 금식이라는 것이 상당히 그런 의미가 있었던 거예요. 그때 당시에도 있잖아요. 바리새인과 요한의 제자들의 금식 준서는요, 이렇게 지역 사람들, 갈릴리 사람들도 다 익히 알 정도로 공공연하게 일어났던 일 같습니다. 뭡니까? 사람에게 드러나는 금식하고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그 금식을 보고 사람들이 한번 해보면 얼마나 힘든지 알거든요. 그것도 일주일에 하루 하는 것도 힘든데 월요일, 목요일 이틀 동안 했으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 그렇게 자기를 절제하고 힘들게 기도하는 그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인정하고 존경이 생기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은요, 그러한 금식의 잘못된 사용, 오용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마태복음에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6장 16절입니다. 같이 마태복음 6장 16절. 네, 제가 읽을게요.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네, 마태복음 6장 16절.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얼굴을 슬픈 기색을 내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이죠. 슬픈 기색을 알고 얼굴을 흉하게 만들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금식을 할 수 있다는 말이 왜 이렇게 예수님이 그것을 경고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금식을 할 때 시커먼 재 위에서 금식을 했거든요. 시커먼 재 위에서 금식하다 보니까 얼굴에 이렇게 검정 같은 게 묻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묻게 되는 금정을 보면서 아, 저 사람 오늘 금식했구나 라고 사람들이 보는 것이죠. 여러분들, 금식이라는 것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금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행위를 통하여서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의로움과 거룩을 드러내 보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대가로 사람들의 인정과 존경을 얻어내는 것이죠. 구걸하는 것이죠. 이것이요, 꼭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사람을 대하는 방식입니다. 뭡니까? 내가 뭔가를 저 사람들보다 더 탁월한 모습을 보여주고 뭔가를 더 훌륭한 모습을 보여주어서 그 사람들로부터 인정과 평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것, 이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이 말인 즉슨 뭐냐면 사람들의 인정 가운데 있는 그 무엇이 나의 이 허기짐을 채운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의 이 배고픔을, 이 목마름을 채울 수 있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인정과 평가에 굉장히 예민한 것이죠. 금식도 한마디로 보면 그 인정과 평가와 존경을 끌어내기 위한 잘못된 방식으로 금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왜 당신의 제자들은 공공연하게 다 하는데, 아니 요한의 제자들은 다 하는데 왜 지금 안 하는 겁니까? 왜 예수님은 그날이 금식일인지를 몰랐겠어요? 알았겠죠? 그런데 불구하고 왜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마침 금식일에 그것도 가서는 안 될 유대교 입장에서 보면은 세리의 집에 가서 지금 음식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 질문에 예수님은 느닷없이 잔치집 이야기를 하나 꺼내십니다. 왜 남들은 다 금식하고 있는데 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죄인의 집에 가서 같이 음식을 나누면서 거기서 이야기 나누고 교제하고 있는가? 그에 대한 이야기가 잔치집 이야기죠. 19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이 언제냐 이거예요. 지금 시간과 장소가 뭡니까? 혼인 잔치가 있는 시간이고 혼인집이라는 말이죠. 잔치가 시작됐다는 말입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잔치집 안에 있는 것이죠. 새로운 시간이 열린 겁니다. 잔치의 시간이 열린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조금 더 크게 생각하면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지금 너희들에게는 잔치의 시간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잔치의 시간에 어떻게 금식할 수 있니? 지금은 잔치의 시간이다. 여러분들 혼인잔치가 열리고 그 집에 들어가서 누구랑 같이 식사합니까? 그 혼인잔치의 주인공이신 신랑과 식사를 하는 것이죠. 근데 신랑과 식사를 하고 잔치집에서 그 기쁨을 나누는데 혼자서 얼뚱 앉아가지고 나 금식하고 있어. 나 건들지 마세요. 나 금식이에요. 나 아무것도 안 먹어요. 라고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잔치는 누가 준비합니까? 신랑이 준비한 거예요. 신랑의 집에서 준비한 거 아닙니까? 그 집에서요 모든 것을 준비한 거예요. 손님들은 그저 가서 그 잔치에 신랑이 준비한 그 맛깔난 음식을 잔뜩 맛있게 잘 먹으면서 그 잔치의 혼인 잔치를 기뻐해주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그것만큼 그 잔치집 신랑에게 더 나은 것이 있을까요? 없죠. 그 혼인 잔치가 가지고 있는 그 의미를 깊이 느끼면서 기뻐하고 노래하고 하는 것, 그 이상은 없어요. 여러분들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는 지금 어디에 살고 있는가? 메시아의 시대에 살고 있다. 메시아가 왕으로 다스리는 시대를 그가 열었으니 이제 그 메시아의 잔치에 참여하였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잔치는요, 그 왕이신 그분이 직접 여신 잔치예요. 그분이 직접 시작하신 잔치입니다.
그 왕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하신 부족함 없는 잔치입니다. 그러니 거기에 모인 사람은 그 잔치를 즐기면 되는 것이죠. 즐거워하면 되는 것이죠. 그 잔치집의 주인이신 그 신랑을 즐거워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의 본질은 있잖아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에요.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을 웨스트민스터 소유의 문답 1문장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시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과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것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즐거워하는 거와 그분을 기뻐하는 거와 기쁘시게 하는 것은 비슷한 것 같아도 틀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우리를 하나님의 기쁨조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구원하신 이유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창조하시고 회복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시작한 우리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죠. 혼인잔치가 열리고, 네, 그렇게 그 잔치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신랑 삼아서요, 우리와 영원한 언약을 맺으신 것. 그 영원한 언약을 맺으신 게 구원입니다. 여러분들, 혼인잔치잖아요. 혼인잔치에서는요, 빠질 수 없는 게 하나 있어요. 만남이 있어요. 새로운 관계가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죠? 신부와 신랑이 드디어 부부가 되는 겁니다. 한 몸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혼인잔치입니다. 남남으로 있던 이 두 사람이요, 한 몸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언약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언약식? 여러분들, 그래서 결혼은요, 혼인잔치는요, 언약식입니다. 영원한 언약이죠. 자네는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신부를 사랑하겠느냐? 라고 말하죠.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라는 말은 죽을 때까지 영원토록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변하지 말고 당신이 저 여인의 신실한 남편으로 살기로 작정하느냐? 라고 약속을 묻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새로운 관계가 시작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 오늘 새로운 시대는요, 잔치와 같다는 말은요, 새로운 관계가 시작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와 예수님의 관계는요, 이제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한 몸 관계가 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의 운명은 우리의 운명이 된다는 말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말은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한 몸 되어서 반드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한다라고 하는 약속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원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러한 새로운 삶, 이것이 예수님 안에서 시작된 것이죠. 그러니 지금이 바로 혼인잔치와 같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복음이 뭡니까? 한마디로 기쁜 소식 아닙니까? 좋은 소식, 굿뉴스. 여러분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요, 복음을 듣고 뭐 하는 겁니까? 기뻐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그 사람이 신앙생활 정말 잘하는 것은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그 기쁨을 온전하게 누리는 겁니다. 복음이 주는 기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한 언약 관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원한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하는 이 변치 않는 언약을 누림으로 인하여서 느끼는 기쁨, 이것을 누리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선물, 새로운 신분이죠. 영원한 신분이죠. 영원한 아내로서의 신부로서의 신분이죠. 그리고 영원한 관계이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죠. 이것이 주는 기쁨을 누리는 것, 이게 신앙생활의 본질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시작된 메시아의 잔치와 메시아의 시대를 생배조각 새 포도주라고 말합니다. 21절, 22절 한번 같이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생배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은 뭡니까? 생배조각과 새 포도주는 뭐죠? 그리고 낡은 옷과 그리고 여러분들 헌 낡은 가죽 부대는 뭘까요? 이런 거죠. 이 두 가지는 서로 안 어울린다는 말입니다. 생배조각과 새 포도주와 같은 새롭게 시작되어진 그 잔치집의 기쁨, 그 자유, 그 자발성, 그 생명력, 이것은 예전에 있는 굳어진 틀에 넣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말과 같습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자유와 자원하는 마음과 자발성을 주죠. 그런데 오늘 여기 말하는 낡은 옷과 낡은 가죽 부대는 뭡니까? 굉장히 경직된 것이죠. 굳어진 것이죠. 여러분들 염소 가죽으로 만든 그러한 포도주 가죽 부대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염소 가죽으로 만들었으니까 가죽은 처음에는 이렇게 당기면은 쭉쭉 늘어나요. 새 포도주는요, 새 가죽부도 새 염소 가죽 부대에다가 담아놔야 돼요. 왜냐하면요, 여러분 포도주는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팽창하게 돼 있거든요. 포도주를 오래 숙성하면요, 점점점 뭐가 돼요? 발효가 되죠, 그죠? 발효가 되면요, 그 안에 가스가 점점 생깁니다. 그래서 가죽 부대가 처음에는 찌그러져 있던 게 점점 빵빵빵빵 하고 벌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넣어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그 부대가, 가죽 부대가 낡은, 이미 늘어날 대로 다 늘어난 그러한 가죽 부대면요, 어떻게 될까요? 네, 그 가죽 부대가요, 이 새 포도주가 가지고 있는 이 계속적으로 팽창하는 이 생명력에 의해서, 발효력에 의해서 마침내 그 가죽 부대는요, 터지고 말아요. 터지고 나면요, 그 포도주마저도 다 버리게 되잖아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낡은 가죽 부대가 뭡니까? 지금 말하고 있는 금식과 같은 거예요. 오래된 전통으로 우리가 마치 그것을 의무적으로 해야 될 것 같은 규례들 말이죠. 종교인들이 지켜야 될 도덕률 같은 거 말이죠. 전통 같은 거 말이죠. 그것들을 가지고 있으면요, 마치 새 포도주는요, 그것들을 넘어서는 생명력이 있다 하는 말입니다. 주님의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기껏 종교인들이 지켜야 될 그러한 정도의 요구사항에 머물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우리 가운데에 진정한 자유를 주며 사람들의 인정으로 목말라 하여서 그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기껏 자기의 어떤 의의를 드러내는 금식을 지키는 방식으로 살았던 그에게 우리의 영원한 의로움이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정체성이 되시며 하나님의 완전한 의로 우리를 덧입혀 주시는 그 복음을 듣는 인생은요,
그들이 지켜야 될 그 금식이라고 하는 틀보다 훨씬 넘어서는 그런 새로운 변화로까지 우리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여전히 신앙생활하면서 옛날의 전통이라고 하는 그 틀에 갇혀 있다면 복음은 반드시 그 틀을 깨뜨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주는 새로운 삶의 자유와 자발성은 생배 조각의 당김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전에 신앙생활의 틀을 가지고 예수를 만약에 믿었다면 그 사람은요 반드시 찢어지게 돼 있어요. 헌옷이 달아졌어요. 헌옷이 찢어졌잖아요. 그래가지고요 어떻게 합니까? 그 헌옷을 입은 사람이요 헤어져가지고 그것을 메꾸기 위해서 새로운 생배 조각을 갖다 붙이는 겁니다. 어떻게 될까요? 헌옷과 새로운 세천 조각은요 빨래를 해보면 알죠. 빨래를 해보면요 여러분들 잘 모르지만 빨래는요 자꾸 하면 할수록 줄어들어요. 아빠가 저기 목사님이 제가 빨래를 해보면은 처음에는 옷이 이렇게 허리 밑으로 쑥 내려왔던 티셔츠가 자꾸 빨래하면 할수록 점점 올라가서 배꼽티처럼 될 때가 있어요. 배꼽티처럼. 오래된 옷은요 이렇게 점점 작아지죠. 그죠? 자, 그런데 만약에 세천 조각으로 만약에 오래된 옷을 기우려고 헤어진 것을 메꾸려고 갖다 붙이면 어떻게 될까요? 얘는 이미 다 줄어든 대로 줄었기 때문에 더 이상 안 줄지만 세천 조각은요 걔를 똑같이 빨면 걔도 줄어들기 때문에 점점 옛 옷자락을 잡아 당겨서 다 헤어지게 만들어 버린다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복음은요 이렇게 생명이 있어서 우리의 인생을 때로는 내가 생각할 수 없는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기도 해요. 우리로 하여금 더 헌신하게 만들기도 해요.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 더 큰 헌신과 충성을 할 수 있는 데까지 우리를 더욱 자유롭게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예전에 주일 성수라고 하든가 11조라고 하는 건가 아니면 금식이라고 하든가 이런 종교성을 가지고 있는 틀에다가 우리의 신앙의 마지노선을 딱 그어 놓는다면 복음하고는 맞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일어날 복음이 만들어낼 그 변혁의 크기와 우리가 그동안에 익숙하여진 신앙생활의 틀과는 마치 그 사이즈와 그 크기가 안 맞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금식이라는 것은요 우리로 하여금 내가 어떻게 행하여야 더 나은 사람이 되겠는가, 내가 금식을 하면 하나님이 나를 더 인정해주고 나에 대해서 승인해주지 않겠는가 하는 방식이거든요. 여러분들, 부자 청년이요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하는 겁니다. 부자 청년마저도 있잖아요. 바리새인들마저도, 요한의 제자들마저도 내가 무엇을 하면, 금식을 하면, 내가 11조를 하면, 내가 주일 성수를 하면 하나님의 구원을 받겠습니까? 하나님의 인정을 받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 죄인의 틀, 죄인의 고정관념을 벗어던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복음은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뒤집어 보신다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에게 그러한 고정관념의 틀을 벗어 던지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에게는 예전에 가지고 있던 종교적인 신앙의 틀을 여전히 가지고서 어떻게 복음을 듣겠는가, 어떻게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겠는가 하는 말씀과 같은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새로운 시대입니다. 오늘 말씀을 믿도록 하죠. 신앙생활의 가장 본질은 뭡니까? 잔치예요, 잔치.
그 잔치집에 금식할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이요, 그 잔치집에 마치 주인공 되신 그 예수님이 세리들과 그 죄인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데리고 와서 식사를 합니다. 즐거워합니다. 내가 베풀어 놓은 그 생명의 잔치를 너희가 마음껏 먹고 마셔라 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신앙의 본질은요, 즐거워하는 겁니다. 신앙은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슬프게 만들거나 쥐어짜게 만들거나 애쓰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누리고 즐거워하는 것, 이게 신앙의 본질이죠. 그런데 그 기쁨은요, 그 은혜가 주는, 그 생명이 주는 그 기쁨은요, 반드시 우리에게 새로운 자유를 주고 용기를 주어서 주님을 위해서 살게 만드는 용기, 죄로부터 더 이상 끌려가지 않는 자유, 그러한 용기와 자유를 우리에게 준다 하는 말이죠. 자, 그렇다면 이야기만 하나 하고 마치도록 합니다. 그럼 금식이 우리에게 필요 없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20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얘들아, 금식은 이제 필요 없어. 내가 이제 잔치집을 열었으니 너희들 항상 먹고 마시면 돼 라고 하셨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금식이라는 것을 다 송두리째 버리게 하신 게 아닙니다. 아니야, 금식을 제대로 사용해야지 라고 말하는 겁니다. 제자 공동체인 교회에게 금식은 여전히 필요하다. 그때가 되면 금식은 해야 된단다 라고 말합니다. 뭡니까? 금식의 목적을 바꿔야 된다 하는 말이죠. 지금까지 금식은 어떤 금식이었습니까? 나의 정체성과 나의 인정과 그리고 나의 구원을 위한 금식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뭡니까? 신랑이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라. 누구를 위한 금식이에요? 예수님을 위한 금식이죠. 예수님이 빼앗길 날, 다시 말해서 십자가에 끌려가는 그날에는 너희들이 금식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 하신 겁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폭행과 그리고 조롱과 침뱉음을 당하면서 십자가에 끌려가셨어요. 이것은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지신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는 십자가였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요, 우리를 위한 죽으심일 뿐만 아니라 나의 주변에 여전히 잃어버린 자들을 위한 죽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위하여서 순교하고 세상을 위하여서 희생하고 죽을 때에, 그 십자가의 날이 올 때에 너희들은 금식하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나를 위한 금식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금식을 하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금식을 하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사야 58장 6절 7절입니다.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 어떤 금식인가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에 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의 두 가지였어요. 저는 굳이 이 금식을 두 가지로 나누는데, 첫 번째 금식은요, 영적인 의미라고 본다면, 두 번째 금식은 우리의 실체적인 육적인 금식이라고 저는 그렇게 의미를 해석해 보았어요. 뭡니까? 첫 번째, 내가 그렇게 기뻐하는 금식은요,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는 것이 내 기뻐하는 금식이다. 너희가 금식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을 구할 때에,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멍에 끌려가던 그 많은 사람들이, 압제당하는 사람들이 자유케 될 것이다.
멍에를 꺾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금식이에요. 우리가 금식하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믿지 않는 자들,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진짜 그 영혼을 위해서 금식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남들에게 어떻게 보여질까, 거룩하게 보여질까라고 하는 그 금식이 아니죠. 진짜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그들의 멍에 줄을 끊어주기 위해서 드려지는 금식, 이 금식입니다. 두 번째가 뭡니까? 그들의 육체적인 필요를 위한 금식이죠. 뭡니까?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는 것, 이것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다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금식이라는 건 뭡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욕구와 내가 가지고 있는 식욕,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야망, 이런 것들을 내려놓는 거 아닙니까? 내가 필요한 것을 참는 거 아니겠습니까? 금식 해본 적 있으신가요? 네, 금식은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벌써 배가 고파져요. 응? 그렇게 평상시에 그냥 한 끼 정도는 쉽게 굶었는데 금식 딱 한다 그러면은 한 끼 굶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그러면서 뭐 합니까? 아, 내가 뭔가를 참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금식을 통하여서 내가 하려고 하는 것들을 줄여서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참아서 그것을 나눠주는 것, 이것이 금식이죠. 모든 면에서 내가 참고 절제함으로 헐벗은 자를 돕고 도와주는 것, 이것이 어쩌면 금식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의 또 한 가지 면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새 술은, 새 포도주는 새 부대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전에 가지고 있던 끊임없이 나를 위해서 뭔가 채워보려고 했던 그 나의 틀,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그러한 자유와 생명력을 가지고 그렇게 같은 금식이라도 나를 위한 금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금식으로 살아가는 우리 더샘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